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거룩한 산 제사라는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이 진짜 찾아내야 되고 알아야 될 부분이 내가 기도할 때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짜 행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뺏기지 말고요. 여러분 거니까 찾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24시 기도로 행복하고 평안할 때 결단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영혼까지 가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승리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구원자의 받은 자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자꾸 놓치니까 그래요. 그 구원받은 축복은 불신자는 왜 저주받습니까? 불신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전도는 왜 축복이며 전도하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으로 늘 누려야 합니다.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기 때문에 늘 안 다녀도요. 여기 학생들 공부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에 분명히 그 사실을 가지고 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자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담겨주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게 세계 복음화까지 나아갔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꼭 확인하세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내가 사는 지역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에요. 여기 우리 렘넌트들 학생들,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살고 우리 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의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다져야 합니다. 계속 확인하고 다지고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사실을 늘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산 제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주일 예배와 생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시편 100편 4편에 상 받으러 오는 신하처럼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상 받으러 가는 신하가 왕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당당하게 나아가요. 왕이 나를 불렀으니 기쁨과 감사와 흥분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렇게 와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는 자격 자꾸 따져요. 조건 따져요. 무슨 이런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중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중세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특별한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릇 준비하시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한 주간 머리 아픈 게 있었고 골치 아픈 게 있었고 복잡한 게 있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축복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나와야 합니다. 축복받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기도 제목까지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바디메오가 그렇게 주 앞에 나와왔어요.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끝났습니다. 아무 낙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왕의 긍휼을 나에게 입혀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와야 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내 가지고 있는 이 병이 문제가 많은 병원도 찾아가고 의사도 찾아갔지만 약도 먹어봤지만 아무 효과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기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정도로 믿고 예배 참석해야 합니다. 불신앙하면 그만큼 흑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나만 장군처럼 믿고 요단 강가에 7번이나 목욕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만 장군은 아무것도 부른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많아요. 나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총사령관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알고 아내가 알고 그 옷을 빠는 하인이 알아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뭡니까? 운동병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시 병이에요. 아무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해결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잡혀온 이 소녀 하나가 그 주인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래서 재물을 가지고 많은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찾아가서
그 선지자를 만났는데 이 선지자 하는 말이 나와가지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네요. 성질이 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그 가서 씻으란 말이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부관이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할 건데 성질 내주지 마시고 참으세요. 그 설득을 받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가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계급장 다 내려놨어요. 내가 누군데 하는 것도 다 내려놨어. 왕 다음에 존경을 받는 총사령관이라는 그 지위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몸을 7번 담갔어요.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내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핍박을 이긴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날 예배드릴 때 이런 심령으로. 두 번째 생활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표시 없는 생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산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그 은혜 받고 감동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과 소망 가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했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체험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 하기 이전에 체험을 강조하고 경험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데서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뭔가 느끼게 만들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이 중심이 어딜까지 연결됩니까? 내 현장 속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이 계속 체험되어집니다. 생활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하는 일도 점점점 축복 속으로 성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한 사람으로서 이 주일 예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체험되지 아니하면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데요. 복잡한 일 겪는데요. 머리 구조가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벌써요. 내 삶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는 그 은혜 아닌 다른 걸도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했던 것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부분에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가고 내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데 답답하고 이거 봐도 저거 봐도 나를 봐도 소망이 없는데 예배드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기쁨이 또 감사가 저에게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당장 예배 드리는 은혜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생활 예배를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주일입니다. 맞죠? 오늘 대구 시내 큰 교회마다 칸탄타 한다고 난립니다. 음악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부산에 교회에 있을 때 성가대로서 칸타타 예배 참석하면서 또 찬양했던 거 저 기억합니다. 큰 무대에 섰던 거 기억합니다. 그 감격 아직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활에서 삶에서 무너져 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순간에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생활 예배,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하나님의 축복 누려야 될 것입니다. 생활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은요, 말부터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내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드러워져요.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긴장하고 어떤 때는 좀 이완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늘 긴장해 보세요. 병들어요. 늘 풀어져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저는 예배만큼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도 우리의 삶도요. 이 예배 안 되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예배에 축복을 모르는데 아무리 가서 날때 본들 다른 사람이 나 알아줍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 다가오는 것은 전혀 다른 걸로 다가와.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전혀 달라. 왜 그럴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은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마음을 전달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 부분도 지혜가 생겨요. 그러다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딱딱하고 굳어진 가운데서 운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일을 하면요,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고민, 갈등 하든 말인지 기도하는 말인지 들어보면 합니다. 기도 속에서 은혜 받아서 하는 말인지 문제와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는 말인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자동차를 수십 년 동안 고치고 만졌던 사람은 자동차 소리만 들어봐도 이거 어디가 고장났다,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 금방 찾아내고 고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도단성에서 생활 예배에 늘 승리했던 엘리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전 술객 박수 무당보다 10배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겼어요. 지금요, 무당보다 점쟁이보다 힘이 없는 목사, 아무 능력이 없는 장로, 아무 영향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 참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건 놓치고 살아요.
저는 어릴 때 불렀던 복음성가 기억합니다. 아직도. 불평, 불만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참된 평화, 참된 안식 맛보았는가? 불평, 불만, 원망 많은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그런 가사가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얼마나 큽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의 굴에서 너를 건지기에 능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늘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고 알았어요. 한 시대와 미래까지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랩런트 알았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축복하시지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분명히 역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린다면 우리 생활의 편안함과 또 남을 도울 그런 지혜까지 생깁니다. 그래야 뭐 전도를 하든지 뭐 선양 영향을 미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욕 실컷 해놓고 예수 믿으라 하면 니나 믿으라 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실컷 이상한 짓 만들어 놓고 예수 믿고 교회 한 번만 오세요. 가겠습니까? 잘해줘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생활하느냐에 관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산 예배에 성공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까지 있으면서 11장까지 그렇게도 바울이 가슴을 담고 그 설교했던 내용,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생활을 어찌해야 되냐?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산 예배에 성공합니까? 세상 부정하고 세상에서 도망치듯이 격리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되 세상을 이끌고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 속으로, 문제 속으로, 학교 속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문 속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잡히면 되겠습니까? 병에 잡히면 되겠습니까? 병 들 수 있습니다.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잡히면 안 돼요. 잡힌다는 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늘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고 정복해야 될 사람이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는 비참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노예요. 그게 포로요. 속국 아닙니까? 나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안 됐는데 영적으로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는데 안 돼. 지독하게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안 됩니까? 각인돼 가지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각인 다 돼버렸어. 이거 어찌할 수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어려움을 줘도 못 깨닫고 사건을 만났는데도 그 이유가 뭐인지 모르고 위기 속에 있는데도 거기서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됐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소망을 줍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돈에 집착하거나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에 집착하고 돈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생을 걸어버려요. 돈이라 하면 그냥 막 다른 건 다 생각 안 해요. 돈이라 하면 머리가 빽 돌아버려요. 돈을 움직이고 부리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세상을 분별하면 세상이 이깁니다. 차별하라는 말 아닙니다. 나는 맞고 니는 틀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분별하는 것은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아 이렇구나. 저는 미국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릅니다. 겨우 살아봐야 2달, 3달, 20년 전에 살아봤던 그거 다입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사는데 그 파티 문화 속에 사는데 안 가면 도태되고 가면 타락하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놔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술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거 이전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가면 도태되고 가면 타락하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분별이 필요 없습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안 해야 되고 그게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자꾸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그게 적용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게 집중하면 내가 주인 되어버려가지고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럼 피곤에 쩔어가지고 사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분명히 누려야 되는데 도태되느냐 타락되느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모임들을 리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 얻으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기억하셔야 돼요. 친구들하고 있는 문화에 내가 가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요? 게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런 속에 내가 들어가서 가면은 이상하게 되고 안 하면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런 상태로 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분명히 리드해야 돼요. 그런 리더자는 서밋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모임 속에 가문 속에 가정 속에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 합시다. 돈 가지고 뭔가 하려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막 휘진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들에게 끌려가야 됩니까?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틀렸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밑에서 굽신이 끓여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이끌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회복해가지고 가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끌려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요. 사탄이 말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여가지고요. 아무 힘도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영화나 그런 데 보면요. 사람 죽여가지고요. 말에 타고 질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죽은 그 사람 보라고. 다른 사람이. 반역하면 거역하면 요 사람처럼 된다 해가지고 죽은 시체를 가지고요. 말에 말아가지고 질질 끌고 다녀요. 자기 그 사람 말 타고.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야, 반역하면 저래 되는구나. 저래 죽는구나. 저래 비참하게 되는구나. 마귀가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죽여가지고 질질질 끌고 다니는데도 아무 힘이 없어요. 왜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는 분명히 누려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생활 예배에 성공 안 하면 앞으로 교회 문 닫습니다.
점점 인구는 줄어들죠. AI 시대가 일어나죠. 정신병은 늘어나죠. 우울증 환자는 가득하죠. 그 속에 우리가 가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떠함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구유를 알고 나귀는 그 임자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인 이스라엘은 나를 잊었도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속에 있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찾김 받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산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오늘도 누리는, 하루 종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의 그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